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1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군인 고넬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넬료의 신분을 이야기하기를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군인이고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군인은요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을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런 애로도 있고요. 또 상관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 믿기 힘듭니다. 이 백부장, 이 중경 간부가 되어지면은요 더 상관 위에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옛날에 우리 나이 때는요 군대 가서 교회 간다 그러면은 빠따도 맞고 괜히 주일날 사역시켜가지고 못 가게 방해도 하고 그리고 또 술 담배도 해라고 막 강제를 하고 안 한다면 두드려 패고 그런 일들도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지금도 힘든데 예수님 초기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환상 중에 천사가 가르쳐 주시기를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가 와 있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옛날 성경은 피장 그랬습니다. 피에 가공하는 사람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네가 가서 사람을 보내서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중에 둘 그리고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보내 가지고 베드로를 청하여서 듣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다. 우리가 세례 주는 것을 어떻게 금하냐 그러면서 이방인 세례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야, 이 가이사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야 베드로가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이 불법 위법을 했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재판을 내가지고 뿔을 주려고 그렇게 있던 분위기가 그래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으면 세례 주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는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계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3장에 가보면은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오늘 이 고넬료의 믿음, 이 믿음이 이방인 선교의 세기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고넬료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첫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성경은 딱 잘라 말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 경건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적으로 말하면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보면 막 예수장이 같은데 그리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뭐 사업을 하는 거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편하지 않는다면은
경건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사를 바라보면은 참 재밌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옆집 담벼락에 있는 호박 하나 따다가 그래가지고 그 된장국 끓여 먹고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참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하다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때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살아가는 삶도 이 믿음과 일치하는 신앙이다. 또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덕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길이 일치하는 것, 그게 경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 하라고 보냈는데 나는 저 일이 좋다고, 눈에 보기 좋다고, 저 일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번다고, 세상에서 떵떵거리 산다고 그 일 계속하고 있으면은요, 아무리 그 일을 도덕적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 돈 되니까 성공하니까 출세하니까 그래서 네가 그거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경건하다는 것은요, 신앙의 모습과 삶이 일치하고 그 삶도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 나를 꼭 찍어서 보낸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경건하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풀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혼자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만드실 때요, 두 사람을 별도로, 아담 너 별도로, 하와 너 별도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서로 경쟁해가지고 누가 잘하는 거 보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서로 돕는 배풀로 묶어서 가정을 만들어주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은요, 그 가정이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온 식구가 하나가 되어서 그 일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부로 묶어주고 자녀로 묶어주고 부모로 묶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시킨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살아갈 때 그 기준을 자기 욕심, 빨리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부자 돼야지, 편해야지, 이 자기 정욕, 그런 것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잘 살고 편하고 성공하는 것,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 집안이 다 함께 하나님이 시킨 일, 그래 우리 집안은 이거 하라고 이렇게 부부로 가족으로 자녀로 묶어 주었지,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경건하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군인 고넬료가 경건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군인 가족들을 가끔씩 보면은요, 부인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남편은 안 하는 그런 케이스 종종 봅니다. 군대 생활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출 다녀야 되고 상관 말도 들어야 되니까 상관이 불교인이 오면은 또 할 수 없이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명령에 따라 상관에게 복종하는 이 군인들이 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예수 믿는 초기 이 이방인, 나 예수 믿겠어. 야, 뭐 너 유대인도 아닌데.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온 지방과 더불어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고넬료는
자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군인의 월급으로 남에게 뭐 많이 나누어 준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구제 무슨 말입니까? 자기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상관에게 잘 보기 위해서 선물 주는 거, 그거 하면은요, 미래가 기대도 되어집니다. 나 잘 봐주겠지. 저 사람이 승전에서 올라갈지 나 끌어주겠지. 그럽니다. 특히 군인 세계에 그런 게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상관에게 그렇게 아부하고 아첨하기보다는 자기 그 제한된 돈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출세 생각하면은요, 높은 사람 자기 상관들에게 그 아부하고 선물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돈을 쓰고 그게 바쁠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힘없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또 경건하기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요, 편안하고 잘 될 때는 기도를 좀 등한히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요,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그런 생각.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상 보여주는 거 좋습니다. 그걸 원한다면은 우리도 항상 기도하여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삶을 살았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라갔고 구제한 것도 올라가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면요, 말짱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집니까?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욕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구하는 것.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만 채우는 기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길고 오래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많은 시간 기도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 시간 채우기 위해서 중언부언 하는 거,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을 줄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침해 기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 맡겨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거 그거 다 준비해서 보냈는데 그거 내어놓아라고 기도하는 거,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 걸 잊어버리고 또 내놔라고 그러면 그 침에 들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뉴스 혹은 교회 이런 데서 뭐 구제하는 거 보면은 참 좋은데요. 어떤 단체들은 생색만 내는 겁니다.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거 마치 정치가들처럼 내 이 했다 이거 했다 그걸 남기기 위해서 사진만 찍고 오는 거, 진짜 참 그들을 위한 마음이 없는 거, 그런 구제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한 이 구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냐?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보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와서 밑도 끝도 없이 가서 욥바에 사람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니 끝나자마자 집안 하인들 그리고 자기 부하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야 욥바에 가라, 가서 베드로 모셔오느라 보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왔을 때 네가 왜 날 불렀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천사가 떠나자마자 곧 순종하여 사람을 당신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나흘이나 걸린 겁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 사자가 말씀하자마자 곧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아, 좋은 일이다. 그러면은 뭐 준비 좀 하고 여건 좀 만들고 환경을 맞추어서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람 보낼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로 곧 순종했습니다. 지체하거나 미루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미루는 일이 있고 미루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안 미룹니까? 급한 일은 미루지 않습니다. 바로 합니다. 급한 일은요. 그런데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인데 급하지 않으면은 미루기도 합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급한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만날 허겁지겁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정해놓고 보낸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일 감당하려고 매주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이 일이 성사되기 위하여 목적이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 보냅니다.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경건한 사람 하나. 하나님의 천사가 들려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부하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을 선택해 보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게 되어지고 이방인 구원에 놀라운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예수님이 명한 모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해 준 그 모든 것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았었고 70문들을 모를 때는 병자를 치유하는 그 근세도 받아서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랬을 때 누가 큰 사람 되느냐 서로 논쟁했고, 예수님이 교회 세운다 그랬을 때 그 주님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러다가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혔을 때는요, 나 그 사람 모르는데 3번이 다 부인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고기 잡아라 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찾아줘서 사명 부여잡고, 이제 늙어서는 성령이 띠띠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라는 그 말씀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이제 오순절에서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서 한번 설교하면 30,000명이 회개하고 5천만이 회개하는 역사도 체험했고, 지금 스데베나 상교 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곳 현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성령 받게 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뒷수습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했었는지. 베드로가 가장 쇼킹한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네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나 모른다. 그리고 도망갔을 때, 물에 빠졌을 때, 건져 주었을 때, 갈릴리 바다에 다시 찾아와 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서 늙어서 성령이 띠떼고 원치 않는 곳으로 다닐 것이다. 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해준 핵심적인 이야기,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 바른 신앙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로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거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길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당신처럼 성령에 띠띠워서 예루살렘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 편안히 앉아 있어도 될 텐데,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가서 복음 전했을 때 어디서 예수 믿었다 그러면은 뒤쫓아가 가지고 야 성령 받았나,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 전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요바까지 왔지 않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 들려달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잘 되는지 그 이야기 들려달라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어떠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되는지, 교회에서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부흥회보다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자녀 교육 성공의 비결. 요번 주가 이제 그 수능 시험 치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능 고득점 할 것인지, 생전 안 가던 절에도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수능 고득점 하게 해달라고, 또 교회도 수능 고득점 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회도 하고요. 그러면은요, 자녀 교육, 인생 성공 비결, 어떤 분야의 사업이 누가 어떻게 돼서 성공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막 찾아와서 앉습니다. 예약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집회하면은요, 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진짜 들어야 될 복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야 될지 그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그렇게 할 건지, 이 이야기, 잘못된 것만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를 요청해서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말고 당신이 예수님에게 들은 거 있지 않느냐.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갔다가 책망받은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을 때. 그 이야기.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모습 바라보고 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구나. 이방인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 초청해서 성공하는 비결, 잘 사는 비결, 편안히 사는 비결, 그 이야기 듣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친히 십자가 지고 우리 죄 용서하시기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무엇이냐? 초기교회 성도들이 받은 권능은 귀신 쫓고 병자 고치는 권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이 12명 파송당할 때, 70명 파송할 때 벌써 주님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은 권능은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령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감당하는 권능입니다. 그 이야기를 고넬료는 들었습니다. 해달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듣고 있을 때 그 집안에 성령이 임하였고 이방인 세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방인은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 고넬료의 신앙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과 계획에 합치되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길이 연결되어지는 모범의 신앙, 모델되는 신앙의 삶 다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